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지지난주입니까? 이제 RLS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우리 둘째 주혁이 선생님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진 않았는데 우리 주혁이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주혁이가 요즘 좀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면 항상 웃고 다니던 주혁이가 까불딱 거리던 주혁이가 말수가 적어지고 웃음이 적어졌대요. 사라졌대. 얼굴에 근심이 보인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주혁이 엄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주혁이가 사실 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는 아이거든요. 또 염려도 많이 하고 주혁이 용돈 모아가지고 그래 한 번씩 이제 홈워크 나올 때 보면 뭐 동생들 선물 사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혁이가 우리가 이제 거제로 와서 개척을 한다, 교회를 준비한다 하니까 염려가 됐던 모양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건데 이런 염려 때문에 애가 이제 조금 웃음기도 조금 사라지고 뭔가 모르게 좀 마음에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 좀 캐치되어서 이렇게 우리 전화가 왔었어요. 주혁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드는 시간표가 되겠죠. 또 철이 좀 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자칫하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자린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시간표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말씀이 있으면 모든 배경들이 복음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그 주역이 렐먼트가 말씀이 있으면 이런 가정의 배경 속에서 이것들이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복음의 발판이 될 수 있지만 자칫 말씀 없이 가족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시간이 든다, 철이 든다 해도 결국 그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짜리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철드는 거 좋아요. 그러나 말씀 없이 육신적으로 철이 들면 결국은 그게 3, 6, 11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혁이가 영적인 철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이렇게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정복이도 그렇고 주혁이도 그렇고 영광의 다스리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렇고요. 믿음의 장벽을 먼저 넘어야 되는데 정말 그 믿음의 장벽을 넘어 정말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기도는 바로 시공간 초월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공간 초월의 답, 이것부터 없으면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를 통해 237의 빛이 비춘다, 비춰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답이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뭐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세 전부터 예비하사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 빌밀 속에서
나를 보좌화함으로 나와 시대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시공간 초월의 답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죠. 나와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공간 초월의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3단체나 무슬림이나 심지어 무속인보다도 못한 영적 수준으로 복음 없는 종교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올 때 아빠 목사님 뭐 하고 나왔죠, 마지막에? 로봇 청소기 세팅해 놓고 나왔죠. 이렇게 납작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신 청소를 막 해줘요. 그런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면은 이 로봇 청소기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다리도 생기고, 팔도 생기고, 얼굴도 생기고, 앞치마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요. 여러분이 아빠가 사는 시대는 그냥 로봇 청소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다니지만, 여러분 세대는, 우리 랩런트들의 시대는 그런 로봇 청소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인공지능 로봇과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2030에서 2080 현장에 전도자로 인도받아야 할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근본을 든든히 해서 기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을 준비하고 근본을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기초를 준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는 잘 해놓고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려놓고 학교에서 공부는 잘 해놓고 현장 나가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견고히 하고 기초를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은요,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근본을 든든히 견고히 하고 기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번에 되지는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렘넌트부터 먼저 보인 게 아니라 보호자부터 먼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렘넌트부터 먼저 보인 게 아니라 보호자부터 먼저 보여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렘넌트라는 정체성 이전에 나는 백영광 렘넌트, 나는 백다설 렘넌트, 나는 누군 렘넌트, 그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란 나의 세계관의 본바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의 근본,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본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 말씀이 아니라 성경 요절 말씀을 읽었지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그 말씀이 나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이 시대 그대의 정인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나의 근본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는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 비밀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묵상의 비밀, 이 속에는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이라는 현장 보는 눈도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시간표는,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는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표입니다. 보통 기성세대와는 다른 시간표죠. 아빠 시간표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달라요. 아빠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3611이라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각인된 것을
빼내가지고 138로 재창조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표라면 우리 후대들의 시간표는 처음부터 138부터 각인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138이 각인되어서 세상과 흑암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들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무속인보다도 몬탄 수준의 영적인 수준으로 세상 나가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시간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야 너는 렘넌트다 이것부터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호자부터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3611이 먼저 각인된 저는 복음과 종교가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는 복음이었다가 낮에는 종교였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밤에 다시 되돌아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보호자로부터 온 나의 정체성이 먼저 발견되어져서 각인되어진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과 종교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 후대들은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 속에서 나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강단 말씀 들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가 뭐죠? 저는 또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를 위해서 후대를 렘넌트를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또라는 그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다 라는 그 정체성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지속되고 그 정체성이 렘넌트로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정체성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묵상의 비밀 속에서 나를 보좌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견고해지면 내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기초를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의식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기초를 준비하게 됩니다.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공고해지면 내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기초를 준비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바로 나의 CVDIP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말씀하죠. 요셉이 붙잡은 나의 언약, 나의 CVDIP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해와 달과 11별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죠? 해와 달과 11별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후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죠. 그 모세를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기 400년 전에 이미 요셉은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견고해지니까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나의 CVDIP라는 기초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기초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결정짓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누구냐 했을 때 출애굽의 주역은 누구냐 했을 때 모세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모세 이전에 요셉이 없었다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있을 수가 없었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의 형들이 절을 하게 되죠. 요셉 한 사람의 미리 보기, 미리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렘넌트라는 정체성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견고히 세워짐으로 나의 CVDIP라는 기초를 놓게 되면 이것이 2030에서 2080 미래를 결정짓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산업인으로 또 전도자로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나는 뭐 하면서 237 하지? 나는 뭐 하면서 밥 먹고 살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은 주가 3611에 종속된 세계관입니다. 먼저는 근본을 견고히 해서 기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척교회 목사 자녀로서 남는 거는 자칫 상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아빠는 왜 목사해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다니까. 다시 말해서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이 견고해지면 나의 CVDIP라는 기초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온 나의 정체성이 안 보이니까 사실 나의 전문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온 나의 정체성을 알고 가진 렘넌트에게 하나님은요, 헤븐리 탤런트,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헤븐리 탤런트, 그 전문성을 위에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주신 전문성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문성이라 그러면 뭐가 먼저 딱 떠오릅니까? 저는 예전에 전문성이라 그러면 뭐부터 딱 떠올랐냐면은 고액연봉. 그 고액연봉부터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문성이란 내 업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재창조될 만큼 오직과 유일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25살, 6살에 1999년도에 택시를 딱 시작했거든요. 운전을 딱 시작했거든요. 그때 스텔라, 여러분들 모르죠? 스텔라 택시, 소나타2, 제일 좋은 차가 소나타2였어요. 그 차들이 막 나올 때였는데 그러다가 개인 택시를 했죠. 영업용 택시 3년 하다가 개인 택시를 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소변도 못 넣었어. 소변을 누려고 하면 누가 오잖아?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사람이 없으면 차에서 내려서 화장실 가고 그랬거든. 왜냐면 개인 택시에서 내가 내리는 걸 누가 보잖아? 그럼 아이고 젊은 사람이 할 게 없어서 저런 걸 하나, 얼마나 공부 못했으면, 얼마나 머리가 나빴으면 운전이나 하노,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혼자 부끄러운 거야. 그게 내리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기사식당에 가서 밥 못 먹었어. 자, 요즘에는 없지만 무슨 우동집이나 김밥집, 분식집 가서 밥을 먹어도 그 차는 한 500m, 600m 뒤에 세워놓고 한참 걸어와서 밥 먹고, 왜 주인 아줌마가 내 택시 기사인 거 알면 속으로 아이고 젊은 양반이
멀쩡하게 생겨갖고 참 공부도 뭐 했는갑다, 배운 것도 없었는갑다, 운전이나 하네, 이렇게 말할까봐. 그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간증을 몇 번 했지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업을 주셨냐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보였던 게 있어요. 어느 날 뭐가 보였느냐, 오직이 보였어요. 이 업을 통해서. 오직이란 그 업을 통한 현장에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밤에 대구에 새벽에 돌아다니는 택시만 7,000대, 8,000대거든요. 그런데 그 택시 가운데, 기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빠 목사님에게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업을 통해.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을 통해 아빠는요, 아빠 목사님은 오직을 봤거든요. 오직이란 그 업을 통한 현장에 고액 연봉을 보는 게 아니고 의사를 하면서 검사를 하면서 그 고액 연봉을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지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 인생과 현장에 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의사로, 검사로, 판사로, 경찰로, 심지어는 아빠처럼 택시 기사로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게 보여줘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신학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국민적 개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근데 어렵게 설명할 게 없어. 하나님 나라가 한 단어로 뭡니까? 허감결박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 학에, 신학에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이 많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경험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업을 통해서 현장에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내 인생과 현장에 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보여지면 이때 내 업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택시 기사, 개인 택시 아저씨 될 줄 알고는 생각도 못해서. 근데 그 업을 하면서 아빠가요,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내 업을 통해서 제 인생이 재창조되어지더라고요.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인생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죠.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 이것이 재창조가 아니라 잘 이해하셨어야 돼요. 노예에서 총리가 됐잖아. 이게 재창조가 아니라니까. 성공이 될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재창조가 아니라니까. 요셉은 어릴 적부터 렘넌트라는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근본과 나의 CVDIP를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인도받으면서 준비해서 현장에 나가니까 문제와 현실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근본을 든든히 해서 기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237에서 들려와요, 저는. 아멘. 렘넌트 이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렘넌트를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보호자부터 먼저 보였다 했습니다.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 이전에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의 비밀 속에서 나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반드시 언젠가는 모르지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응답은 오진 않지만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도 당장의 응답 안 왔고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 꿈을 의미를 몰랐지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현장의 속에서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렘넌트라는 나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근본이 견고해지면 기초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기초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나의 CVDIP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버린 탤런트, 현장 살릴 전문성이 발견되어집니다. 설문조사에 우리 학교에서 백주영 렘넌트 설문조사에 보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는 다른 거 말하지 않더라고요. 말하지 않고 정말 공부와 돈, 또 운동, 공부해서 운동해서 돈 열심히 벌어갖고 세계 복음화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직접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돈, 공부, 체력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3, 6, 10일짜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응답이 기준이 되고 그 응답을 따라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눈에 되든 안 되든 먼저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정말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그래서 근본을 든든히 해서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누림으로 자연스럽게 기초가 준비되어져서 현장에 참 렘넌트로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내게 증거가 없으면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공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85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공기가 없다면 다 죽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 그러면 정신병자이듯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인생인데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은 정신병동입니다.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고 누림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운동 이어나갈 절대 제자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 특별히 내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 근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CVDIP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